자, 오늘은요, 민수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길. 여러분, 민수기는 책 제목 안에 이미 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 이름, 민수기의 히브리어 이름은 벳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벳미드바르를 해석하면 광야에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요, 그 첫 단어를 가지고 그 책의 제목을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성경상으로 보면은 우리의 한글 어순하고는 또 달라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어순에서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한 7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헬라어로는요, 이 민수기의 제목을 아리트모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리트모이라는 것은 숫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영어 성경 제목은 또 넘버스예요. 넘버스가 숫자죠, 숫자. 그래서 숫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책 제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민수기라는 책, 우리 한글 성경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도 백성민자 셀 숫자, 백성을 세웠다, 헤아렸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제목이 더 성경적이네 이런 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둘 다 성경적입니다. 이렇게 민수기는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목이 곧 민수기의 어떤 핵심 주제를 이미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장과 26장에서 대대적으로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에서는 인구조사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민수기 전체의 배경이 광야라는 환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사건이 절대 허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이런 시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에 대한 둘째 해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무엇으로부터의 둘째 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떤 사건으로부터 2년째 되던 해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2월 1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기준되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으로부터 2년이 지나서 2년째 되던 2월 1일 날 바로 이 민수기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우리 민수기 앞에 있는 레위기는요,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해에 1월 1일 날 기록이 됩니다. 1월 1일 시점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레위기는 1월 1일 날 기록, 1월 1일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민수기 와서는 2월 1일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레위기 말씀의 시간적인 배경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 사건들에 대해서 레위기가 기록을 해요. 반면에 민수기는 2월 1일부터 시작해서 민수기의 끝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 돼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지 않았고 그 바로 앞에 모압이라는 평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 평지까지 도착한 사건까지를 민수기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총 시간을 몇 년으로 잡고 있죠? 40년 잡고 있어요. 40년 잡고 있으니까 2년째 되는 2월 1일 사건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니까 거의 39년 동안의 시간을
다루고 있는 게 민수기의 시간적 또 공간적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민수기는 실제 출애굽 사건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만큼 레위기는 한 곳에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서 주어지는 말씀을 그 율법적인 규례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면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 실제 어떠했는지를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저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사건으로 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조금 지도를 좀 참고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PPT 한번 띄워줘 보시면 이 지도 한 번만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이 지도 한 번만 대략적으로 살펴봐도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기 이렇게 육지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아래 꼭지점 부분이 바로 시내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레위기까지는 저 시내산 아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부터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사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공간적, 지리적으로 봤을 때 시내산이 애굽과 가나안의 중간쯤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건을 다루는 것이고 저 시내산 이후부터 해가지고 저 가나안 땅까지. 그러니까 민수기가 출애굽 사건의 거의 절반 그 이상을 다루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저를 비추시고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 주제처럼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12지파를 그냥 한 가문으로 본다면 각 가문에 리더를 세웁니다. 우두머리를 세우고 또 지파별로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여러분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끔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20세 이상의 남자만 셌을까요? 성경에서 실은 구약 성경에서 인원 파악을 할 때 보면은요, 여성분들 미안하지만 여성분들은 숫자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숫자를 이렇게 셉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성경은 너무 남성 중심적이다. 성경은 너무 남녀 차별적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좀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자, 민수기 1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장 3절 시작. 아멘.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어떤 사람이요?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렇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자를 세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자는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자를 차별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겁니까? 보호하는 거죠. 성경은요, 이 고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아주 높은 도덕적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관점으로 막 대입해서 보면은 조금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당대 기준으로 보면 여자들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구조사의 기준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만큼 전쟁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이요 우리 좀 전에 지도를 보았지만 그냥 벌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맨 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곳곳에는요 광야이긴 하지만 광야 안에도 광야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광야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을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그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여전히 저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간다라는 것은 수많은 적들, 수많은 장애물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순히 그냥 이렇게 지나가십시오. 조심해서 잘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거기 광야에서 농사도 안 되는데 가축을 치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아서 이제 통행료 받는 거죠.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서는요, 수많은 위험, 대적들, 실질적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루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생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장황하게 또 가급적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이 존재하는 가장 분명한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구약에 이런 역사가 존재했고 신약에 이런 역사가 실제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여정 속에서 구약의 사건들은 당시에 실제 일어났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볼 때 구약의 사건들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해 주는 어떤 이미지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과정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애굽,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그래서 애굽, 이방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노예와 같은 신분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함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탈출시킨 목적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을 향하여서 가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사건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았던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분이 이제 해방되었어요.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 우리가 영원토록 도달해야 되는 그곳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는 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여정, 구원의 여정은 마치 이 성경으로 치자면, 민수기로 치자면 광야 생활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광야 생활이 보여주는 영적인 의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분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성화되어지는 과정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과정 중에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무슨 과정이 예고되어 있다고요? 싸움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무시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치열한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원리는 거의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영접하는 그 어떤 과정, 저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거의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환경이 막 도와줍니까? 알아서 막 옆에서 도와줍니까? 그러지 않아요.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막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괜히 어디가 아파요. 괜히 집안에 직장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저항이 늘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또 단기 선교를 이렇게 필리핀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거예요? 선교를 왜 합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면서 하는 게 선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적극적인 신앙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 자리로 가면 갈수록 사단도 그만큼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 준비 과정이 결코 은혜스럽지만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막 간증을 나누고 막 결과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맞춰져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 과정 모든 과정이 다 순리대로 척척척척 이루어지고 그렇게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일을 진행하려 할 때는 항상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연말에 비행기 사고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래 필리핀에 가려고 끊었던 비행기 티켓, 그 비행기 그 항공사가 바로 그 사고를 당했던 항공사예요. 그러니 그 뉴스를 접하고 그 많은 신청했던 분들의 마음속이 어땠겠습니까? 평안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마음속에 불안이, 염려가 주변에서 또 한마디씩 하고, 또 어린 자녀들의 부모님들은 막 그걸 꼭 가야 되냐, 네 남은 여생이 더 길다, 뭐 이렇게 설득하고 막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항이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러는 와중에 한 3주 정도 남겨놓고 그 항공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저희 비행기 모두가 캔슬됐습니다. 표를 구할 수 없어요. 이제 비행기마저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이쯤 되면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이것은 주의 뜻이구나. 다음 기회에 가야겠다.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앞장서 인도하는 전사님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길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겨울방학이 오히려 동남아 쪽 항공편은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표를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저희 멤버가 27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의 표를 구한다는 게 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겨우겨우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에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 괜찮아,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들 걱정과 염려하는 소리입니다. 선교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참 분위기가 쉽게 깔아앉을 수 있고 쉽게 부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말과 분위기는 확산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인 분위기는요, 마치 바람 앞에 일어나는 산불 같아요. 그냥 막 저절로 확산이 돼요. 막 저절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매주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현실적인 이 저항과 부정적인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는 적극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렇죠? 방해하고 저항하고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가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성경도 그렇게 표현해요. 사로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 풀어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에 금방 물들게 마련입니다. 사탄이 뿌려놓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단기 선교를 이렇게 일찍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최소 한 3년 차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교회가 파악이 되고 안정되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계획과 상관없이 막 가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막 형성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진행이 된 거예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방향성에 하나님의 뜻과 대치됨이 없다면 웬만하면 수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몇 가지의 사건들을 조금 겪으면서 하나님이 좀 급하게 지금 뭔가를 몰아가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우리가 작년에 좀 크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로 기존의 교회에 부임하는 목사들이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건물에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은 저도 오자마자 공사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조금 우려하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나름의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저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물론 저를 아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깨닫는 것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논리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계획과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장실과 새가족실 공사를 예쁘게 해놨더니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새가족이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새띠새 같은 큰 행사, 만약에 공사가 제대로 안 돼 있었으면은, 기존의 그런 상황이었으면 쉽게 우리 교회에서 하자라는 말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공사하기 전만 해도 이렇게 새가족이 많이 오고 큰 행사 치를 것이라는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논리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분명히 느끼는 것은요, 하나님은 뭔가 우리 교회를 제가 생각하는 어떤 스케줄, 타임라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유치부실도 손대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조심스러운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 수많은 대적,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방해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잘 이기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훈련된 군사가 필요하죠. 또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인도자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요, 그 지도자, 지휘관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 인도자에게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분의 상황적인 인도하심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길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남았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도록 인도하신 또 하나의 비결, 그것은 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회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2장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절. 2장 2절이군요.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자막.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서 한참 말씀 훈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서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이동함에 있어서 이동이 그냥 뭐 무작위로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대략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포함하면은 200만 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질서가 필요했겠죠. 어떤 그 법칙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명함에 있어, 본격적으로 설명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출애굽 1세대예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에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간 사람은 2사람 빼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사람들만큼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손꼽힐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가 보았던 것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아닙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공할 정말 능력을 가지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 넓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쨍쨍한 해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죠. 메뚜기 떼,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가 휩쓸고 가는 무시무시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모든 장자가 죽어나가는 끔찍한 재앙도 경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요,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고요, 하늘에서 이상한 양식이 내리는 것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말로만 전해 듣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장면도 봤어요. 구름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저런 것이구나라는 걸 보았습니다. 회막 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봤어요. 체험으로 치자면 정말 놀라운 체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내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의, 이 출애굽의 1세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체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체험은 어떤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굳어진 마음이 열려지는 데 있어서는 효과적이고 탁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하는 비결을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회막을 향하여라는 겁니다. PPT 한 번 더 띄워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민수기 2장에 이제 나오는 어떻게 진을 쳐라라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회막을 향하여라는 것은 회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지 않을 때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됩니다. 텐트를 치게 됩니다. 한가운데 성막을 둡니다. 그리고 그 성막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방으로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게끔 하면서 또 소통의 역할들을 이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동쪽, 동서남북이에요. 성경에서는 동쪽이 오른쪽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동쪽에 보면은 유다 지파를 필두로 해서 유다 지파가 저 동쪽 지파의 선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되고, 우리 또 남쪽으로는 루벤, 갓, 시므온,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또 북쪽으로는 단과 납달리, 아세, 12지파를 고르게 질서 있게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12아들들의 12지파의 그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야곱의 아들들이지만은 여러분 부인이 4명이나 있었어요.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녀가 다 제각각이라서 그렇게 12형제가 그렇게 늘 사이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분열이, 다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그 지파의 성격, 고유의 성격으로 남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 배치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는 어머니가 같은 레아의 아들들이 한 팀이 되게끔 합니다. 루벤은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여종 실바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한 팀을 이루게 만들죠. 그리고 맨 뒤쪽에는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라헬이에요. 라헬의 아들들로 한 팀을 이루게 합니다. 또 북쪽에 단과 납달리, 아셀은 종들, 여종 출신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한 팀이 되게끔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배치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들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굉장히 험난하고 어마어마한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지 않으면 저 외부의 적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렇게 하나님이 그 관계성까지 신경 써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회막이요, 회막. 회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 10계명 돌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막은 오늘날로 치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중요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으로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모습이고, 이동할 때는 이런 식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앞에 놓고 말씀을 앞에 놓고 12지파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드시고, 여러분, 이 회막을 중심으로, 회막 안에 있는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야지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체험만 가지고, 현상만 가지고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예배, 회막 안에 이루어지는 이 중요한 예배, 그 예배의 가장 핵심, 가장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곳이 어디라고, 그 거하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손에 어떤 식으로 들려졌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맨날 이런저런 다양하게 화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다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이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체험이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봐서 그랬겠습니까? 봤음에도 불구하고 체험만 가지고는, 자기들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저 안에 아까 보여줬던 이 머물러 있을 때 12지파가 외곽을 둘러싸고 한가운데 회막이 있고, 그 12지파 백성들과 회막 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아까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숫자, 인구조사 할 때에도 빠져요. 숫자 취급도 못 받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왜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전체를 대표하면서 구별된 지파, 택함 받은 지파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도 분배받지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 레위 지파는 특별 관리 대상이었어요. 왜요? 백성들을 대표해서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여줬던 그림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조직적으로 그렇게 진을 갖춰서 이 광야 생활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질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는 장치로서 레위 지파가 쓰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과 연결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평생을 헌신하게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헌신자들, 그런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를 성공적으로 지나가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회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곧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누군가는 희생을 하면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 때에
우리는 끝까지 성공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민수기 2장 34절 말씀 한번 읽고 찬양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장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말씀에 백성들이 순종할 때에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면서 나름 부지런히 살고요, 나름 바쁘게 살고요, 나름 열정적으로 삽니다.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삽니다. 다 너무나 귀한 거예요. 다 너무나 귀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꼭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얼만큼 여러분은 예배를 중심에 두고 얼만큼 여러분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지 어떤 물리적인 시간의 양으로 함부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양으로든 아니면 질로든 여러분이 얼만큼 살아가는 그 인생, 일상 속에서 여러분 얼만큼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대한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대한 시간을 드리고 예배에 대한 에너지를 쏟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수정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부를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에요. 이 광야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에 저마다 광야 같은 시간과 환경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야 될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